아이들에게요. 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문을 닫고 들어가니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뭐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그럴 겁니다. 예배당에 올리면 문을 열고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 예를 드는 건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38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에서 문이 열렸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 3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38장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도 낫게 해주고 이 나라 히스기야가 아픈 것처럼 이 나라도 예루살렘도 아수르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것도 구해주시겠다고 38장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앞에 37장 뒷부분을 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웨에 가하더니 쭉 하면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내가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했으면 38장은 37장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이렇게 주사위 놀이하다가 이렇게 모르게 하려고 바꿔놓는 것하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왜 바꿔놨을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렸으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얻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에서 응답받은 다음에 기도를 기록해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잘 알려면 여기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잘 알면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으셨구나. 그러한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있고요. 9절부터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다시 구원받은 이야기가 병에서 나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은 다음에 기도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낫기 전에도 아플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처음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마지막에서 나았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중간 내용은 나을 즈음에 아플 즈음에 벽을 보면서 기도한 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하리니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유언한다는 겁니다. 유언하고 후계자는 어떻게 하고 등등등 그러한 것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으고
요즘식으로 하면은 변호사 불러 모으고 그래가지고 유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벽을 향해서 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겁니다. 이불을 푹 덮어쓰고 벽으로 몸을 돌리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들여왔던 우상들을 철폐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개혁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데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들여오고 아수를 의지하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에서 돌이켜서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지금 데려가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하게 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매 소원을 품고 행한 것,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요,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의 조상 다윗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1장 보면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왕 위에 올랐을 때 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유민이, 너 몇 살이니? 14살. 므낫세가 왕 위에 올랐을 때 너보다 나이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응? 목사님 물어보는 질문이 그렇지. 몇 살 적었을 것 같아? 2살.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12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때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왕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을 한다 했는데 아들도 없습니다. 개혁의 일 못 마치게 됩니다. 이거 못 마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대가 끊어질 형편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한 때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으라 했는데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 마음을 쏟으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2, 3년 안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후에 12살 된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고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너와 이
도시를 구원하고 이 도시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내립이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켰거든요. 701년에는 예루살렘도 빙 둘러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만 남고 다른 데는 다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유린당하고 가재도구 빼앗기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작은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하스의 해시기에서 이렇게 10도 뒤로 돌리겠다 합니다. 10도라는 말이 계단 10개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즘 이야기하는 그러한 해시계하고 똑같은 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는데 해가 빨리 가는 것가 아니라 여하튼 해가 뒤로 뭐 한두 시간이라도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낮이 더 길어졌네? 그림자가 뒤로 갔네? 그걸 모든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 하면서 그러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상에 있다가 살아났을 그 즈음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이걸 기록한 글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믹담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믹담, 뭐 그런 거죠. 그 믹담이라는 말은 가르치려고 한 믹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순서로 보면은 앞에 있어야 되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함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믹담, 다윗의 믹담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믹담입니다. 이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말을 하는 것들이 10절 11절에 두 번 기록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남은 햇수를 빼앗기게 되었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아파도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끝났다. 이제 금방 죽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는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기 전이니까 아마 그 므낫세 낳기 전인데요. 중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39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히스기야 연대는 좀 복잡합니다. 하여튼 복잡하지만 중년입니다.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젊은 나이인데요. 그 젊었을 때 내가 끝나는구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남은 햇수는 빼앗기게 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구나.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보고 나는 죽고 끝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사역한 것을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거쳐졌고 목자의 장막처럼 나에게서 옮겨졌구나. 배짜는 사람처럼 나는 나의 생명을 말아 올렸다. 그분이 나를 배틀에서 잘라내셨고 낮과 밤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끊어내시겠구나. 내가 아침까지 기다렸으나
그분이 사자처럼 나의 뼈를 모두 부수시고 낮과 밤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끊어내시겠구나.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좀 멀리에서부터 조금 더 가까이 옵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들에서 양을 치는데 장막을 들고 다닙니다. 하다가 이쪽에서 풀 먹이는 일이 다 끝나면 장막 걷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거처가 목자의 장막처럼 거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두고 하려는 거가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배 짜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배 짜는 사람처럼 나의 생명을 말아 올렸다. 그분이 나를 배틀에서 잘라내셨다 했는데, 그것은 이 배를 짤 때요, 어떤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이만큼 짭니다. 그러면 다 짠 것은 어떨까요? 둘둘 맙니다. 둘둘 말고요. 그 다음에 그 배틀에 실이 남아 있겠죠. 그 실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서 이 만든 옷은, 만든 직물은 따로 떼지만, 무늬가 있는 것 떼지만 나머지는 잘라버립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일생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배 짜는 사람이 다 짜서 한 단계가 끝났습니다. 한 단계 끝나가지고 이렇게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2절, 13절에서 이 시제가 인칭이 주어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분이 나를 배틀에서 잘라내셨고 밤과 낮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끊어냈다. 13절에서도 그분이 사자처럼 나의 뼈를 모두 부수셨고 밤과 낮 사이에 주님께서, 주님이라 할 땐 2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을 지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배틀에서 잘라내시고 낮과 밤 사이에 그분이 나를 끊어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끊어내시는 분은 주님께서 왜 저를 끊으십니다 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3인칭으로 했다가 갑자기 2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역에서도 그렇고 그냥 똑같이 시제를, 주어를 통일시키는데 그 뉘앙스는 그겁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심합니다. 지금 장막이 있으면 장막은 배로 짜잖아요. 장막 걷어가는 건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배틀에서 짜는 것은 나를 자르는 것처럼 들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낌이 오는데요. 세 번째는 뼈를 부수는 겁니다. 밤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살았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신음하는 사람이 아침이 되면은, 해가 비치고 하면은 조금 살아난 것 같거든요. 살아났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달려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뼈를 부숴버리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자처럼 나의 모든 뼈를 부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끊어내시겠구나. 어려움이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다가 더 가까이 와서 이제 내 뼈로, 내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때의 반응은 신음소리, 탄식소리입니다. 14절 보면 나는 제비처럼, 나는 학처럼, 나는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딱따구리처럼 큰 소리 내는 새가 아니라 아주 작게 구슬프게 우는 그러한 새들의 표현을 씁니다. 세 가지로 목자의 장막, 배틀의 배, 그리고 하나님께 사자처럼 내 뼈를 치는 것, 하나님의 고통이 나에게 점점 더 몸으로 가까이 왔는데 그거 당할 때 아픔을 세 마리의 새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학처럼 슬피 울고 비둘기처럼 슬피 웁니다. 그런데 치시는 분을 주님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도망가는 것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하고 주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지금 14절에도 나옵니다. 슬피 우는데 그는 도망갈 곳을 찾거나 피할 곳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높은 곳을 쳐다보느라 나의 눈이 쇠하도다.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고난이 있으니 저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보증인은 이 채권자가 있고 빚진 사람이 있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빚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보증인은 내가 이 사람 책임져 줄 거다. 빚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채권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채권자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갚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치시는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시는 하나님에게 주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의 보증인이 되시고 나의 문제에 대한 답도, 저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고 주위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직 주님만 나의 답이 되신다 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징계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히스기야는 어려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시고 나를 지었으니까 아무 말 못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고통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는 천천히 걷습니다. 16절의 표현은 좀 모호합니다. 주님,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나의 영혼의 생명도 모두 거기 있사오니, 그것들 거기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다 명확하게, 꼭 다 명확하게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있다 하면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호소합니다. 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고통, 그 고통은 나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호소하는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이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죄를 등 뒤로 던진 것, 그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죄에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치워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히스기야는 3절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면 아수르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섞여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고 덮어버리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계속 찬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부는 주님께 감사할 수 없고 죽음은 주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주님의 진실하심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산 사람, 오직 산 사람만이 오늘 내가 주님을 찬송하듯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진실하심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전에서 나의 가락에 맞추어 우리가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큰 구원을 받았을 때 자기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간증거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나의 생명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아직 철부지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히스기야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상처에 붙여서 낫게 해주시겠다 했고, 히스기야는 내가 그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징조는 앞에 기록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게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11개 보면 물었죠.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겠습니까? 뒤로 가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는 열왕기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히스기야의 믹담을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후손이 없고 나라가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누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그 길에 행한 것, 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에게 15년을 주셔서 므낫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정반대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목다의 장막을 거두는 것과 같고 베텔의 배를 자르는 것과 같고, 그 다음 더 심해서 내 뼈가 부스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면서 호소했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내 조상 다윗의 아버지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이 참으로 큰데, 그러나 주님,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처음 문제 제기한 대로 순서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마침표 찍고 끝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 받은 이야기는 앞에 놓고요, 기도한 내용은 뒤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원에 기도드려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동일하게 히스기야가 드린 히스기야의 믹담, 히스기야의 교훈의 시처럼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섞여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앞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행한 것, 그것도 있고,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섞여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죄를 뒤로 던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고통, 이 고통은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나의 샬롬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치시는 분을, 그분이 치셨다 하면서 주님하고 치시는 주님께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나라를 얻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순서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잘 되었다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응답 받은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너는 계속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지금 38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38장은 39장하고 연결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믹담을 주셨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죽는 순간이,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너의 모든 뼈를 꺾는 그 순간이 바로 너의 생명의 순간이다. 이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히스기야의 믹담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함께 102편 1절, 2절 그리고 7절, 8절 부르겠는데, 102편 1절, 2절 간주하고 7, 8절 부르겠는데, 102편에서 노래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내 날이 연기처럼 가고 내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데 7절 8절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그의 날을 중년에 꺾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어려운 문제에서 풀어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102편에서 노래합니다. 1절, 2절, 7절, 8절입니다. 9절 아니고 1, 2, 7, 8입니다. 주님 기도 들으소서. 간구 이르게 하소서. 공경 속에 있으니 외면하지 마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고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내 날 연기처럼 흙고 내 뼈 숯불처럼 타네. 마음 불과 같지 말라. 음식 먹는 것도 있네. 단식 소리 때문에 뼈와 살이 붙었네. 왕야 올빼미와 같고 폐허 부엉이와 같네. 홀로 잠을 못 이루니 저 맘 밑에 외로운 새. 내 힘 중도에서 꺾고 내 날 단축해 하셨네. 나는 주께 아뢰리. 주님 나의 하나님. 중년 항상 나이 때에 저를 거두지 마소서.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자격한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저희의 눈앞의 현실이 주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들은 고난에서 더 큰 고난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뼈들이 다 부스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히스기야의 시를 알려주시고 기도를 저희 입에 두시면서 그러한 때 저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나오면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저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주님 뒤로 던져서 제거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가까이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얻고 주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얻을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게 해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현상 때문에 큰 말들을 하려는 그러한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큰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아버지와 같은 따뜻하면서도 또한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그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당한 여러 형편들을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